예, 수업 시작합니다. 예. 오늘은 이 존심편입니다. 이 재미있는 편인데, 이슬존자, 마음신자, 책편자한테 존심인데, 마음을 보존하는 글들이 모아졌다는데, 실은 이 존심편이 굉장히 중요해요. 요 아래 요 선한 게 뭐냐면, 이게, 이 제자가, 이게 지난번에 했지만, 이 제자하고, 그 다음에 이 자자, 이게 두 개가 합해진 건데, 이 제자는 몇 번 말씀드렸지만도, 이거는 이 공경할 시간, 이 경도를 해가지고 시간선이거든요, 시간선. 그 위도니까 이거는 이제 공간성인데, 그 시공이 만난 한 점에서 내가 태어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시작 제자라고 그래요, 시작 제자. 현대 중국에는 그 중국 공부하시면 알지만 이게 시작 제자로 굉장히 많이 쓰죠, 시작 제자로. 그런데 요 시작이 뭐냐면 자기 자신이 타고 나온 그 이 하나의 제주예요, 제주. 요때 제주 정해지니까 아까 명리학으로 하면 명리학이 정해진 거죠. 그래서 이게 제주 제자가 된 거죠. 그런데 요 아들 자자는 그게 핵심이 되는 거죠, 핵심. 씨앗, 알갱이, 씨앗, 소갈. 그러니까 사람이 이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이 존재 핵심이 뭐냐면 마음속에 씨앗을 안다는 것은 씨앗이 땅에 뿌려져야만이 그게 다시 또 사기 돋아가 씨앗이 자라듯이 씨앗이 내 자신이 갖고 있는 핵심 에너지. 씨앗이. 그러니까 자기 속에서 자기 씨앗을 알고 그걸 잘 관리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삶이 되는 거죠. 자기 속에 제일 처음에 태어날 때 정자, 난자가 만나가지고 내가 태어났는데 그 씨앗 속에가 뭐 있냐면 이 씨앗 속에서 뭐냐면 신성, 영성, 혼 이게 씨앗 속에 들어있다는 거죠. 씨앗 속에.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이 물질한 육체 속에서 더 나가면은 물질은 나이가 들면은 없어질 수 있지만도 씨앗은 그냥 존재하지 않느냐 이렇게 종교적으로는 많이 이야기하죠. 그 씨앗이 바로 하늘과 다이렉트로 통하고 신과 통하고 우리가 진리를 알 수 있게 하는 것 전부 다 씨앗의 뿌리가 하늘에서 왔다고 보는 거죠. 신에게 오고. 그래서 씨앗을 안다는 것은 바로 내가 신을 안다. 그런 의미가 통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존심이라는 것은 바로 자기 마음 속에 있는 씨앗의 근본을 잘 보존하고 사는 삶,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씨앗이 내재하는 것이 마음이니까. 왜냐하면은,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자기 추진하고, 그 다음에 자기 창의하고 하는 것들은 전부 다 이 머리에서 산다 그러는데, 이 머리를 운전하고 관리하는 건 전부 다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이게 안 되면 관리가 안 돼요. 그래서 마음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뇌가 갖고 있는 사고력이 엄청나게 달라지는 거죠. 오늘날 자꾸 많은 사람 뇌 가소성이라는 말을 많이 찾는데 뇌는 끊임없이 변한다는 말이 가소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뇌는 항상 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가장 뇌과학자들이 중요하게 얘기하는 뇌 가소성이에요. 뇌는 끊임없이 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내용의 이 존심편인데 이 존심편에 제일 처음에 제가 딱 잡고 나온 게 뭘 잡고 나왔냐면은 그러면은 그런 마음에 들어갈 수, 내 마음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것, 마음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 마음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갖다가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이게 대학이라는 책의 제일 첫 구절이 명명덕, 친민, 지어지선인데 이 대학이라는 책은 어떤 책이냐면 지난번 한 말씀 드렸지만 다시 보면은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은 이 큰 대자한테 대학이라는 거, 이 사람의 정면 모습이에요.
이 사람이 팔 벌리고 서 있는 모습이 이 대자예요, 대자. 이 정면 모습인데, 측면은 이거죠. 이건 측면이고. 이 정면 모습인데, 이 정면 모습에 서 있는 이 가운데 뭐냐면, 인간을 존재하기 위해서 빛이 들어있다, 빛. 빛이 있다는 빛. 이게 대학이라는 핵심인데,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개성인 덕을 가진 빛이 있다는 게 이 명덕이에요, 명덕. 명덕은 개개인이 다 다르죠, 그러니까. 음악, 선생님이 하모니카 자는 음악 잘하겠지만, 다 다른데, 그걸 계속 밝힌다는 것이 자기 공부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자기 내재하고 있는 타고난 빛, 신성, 영성, 개성, 그걸 밝히는 게 공부 핵심인데, 이 내적인 문제죠. 그게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뭐냐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점점 새롭게, 나날이 새로워지고 새롭게 되고, 주변에서 친해진다는, 친밀. 민자는 이웃이니까, 이웃하고 점점 친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확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점점 친하게 지낸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쉬워, 이거는. 어느 순간에 내가 오늘 같이 꽃을 바라봤을 때 기분도 좋아지고, 그때 옆에 있는 사람한테 따뜻한 말도 해주는데, 그걸 지속하는 게 중요하다. 지선. 그건 요 두 개는 순수한데, 내가 내 속의 빛을 알고, 또 이웃하고 친하게 지내는 거는 순수한데, 그 순수한 게 지선이지. 지극히 순수한 거죠. 지극히 순수한데 머물 지자인데 지속하는 건데, 이 두 가지를 지선한 모습을 계속 지속시키는 데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삶의 틀이 달라진 거죠. 지가 제일 중요해, 지가.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늘 지는 말했지만도, 지금 이 순간이라고 말했지만도, 사람이 지금 이 순간을, 바로 이 순간을 안, 그런 후에 정하는 게 있어.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오늘 같은 문화원에 있으면 문화원에 있다는 거죠. 내가 정해지면 뭐냐면 다른 잡념이 없어지는 거죠. 내가 지금 현재 은혜사나 안 그래 인고소원 같은 데 가지 않고 나는 현재 문화원에 있으니까, 정해졌으니까. 그러면 정한 그런 후에, 내가 정해진 그런 후에라 고요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혹에 안 그러면 잡념이 빠지지 않고 고요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순간을 정확히 알고 마음을 딱 정하면은, 그러면 자연지 잡념이 없어지면서 마음이 고요해지는 거죠. 이 마음이 고요해져야 기도도 되고 명상도 되고 참선도 다 되는 거죠. 이게 안 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기도, 명상, 참선 모든 것이 뭐냐면, 자기가 머무른 그 순간에 자기가 정해서 몰입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인정을 해야만이 고요로워지는 거죠. 그러면 고요로워진 그런 후에야 편안해진 거야. 이제 망상도 같이 지는 거야, 자꾸. 편안해진 거야. 그럼 편안해진 그 위에 생각이, 이 생각은 뭐냐면, 사람 몸을 하면 이게 마음속에 힘인데, 마음속으로 깊숙이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몰입, 집중이 되는 거죠. 이게 생각이었다, 생각이다. 그래 되면 그 깊숙이 생각하는 의야 얻게 된다. 이 득도란 말을 쓰는데, 보통 득도란 말은 뭐냐면, 이게 도를 얻었다는데, 이게 득도란 말은 각이에요, 각. 이 깨달을 각자예요. 각자, 깨달을 각자. 득도는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재 내가 머무른 이 상태에서 혼자 몰입해 들어가면 어느 순간에 머리가 팍 열리면서 환히 밝아지면서 득도라고 깨닫게 된 거죠. 이 육자심법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육자심법인데, 이렇게 깨닫게 되면 세상 보는 시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모든 존재하는 만물들이 근본에 시작했다면 끝나는 게 있다네. 농사 같으면 봄에 씨앗을 뿌리면 가을에 끝나는 거고, 그 다음에 반려견 같으면 대개 한 15년에 20년 살 같으면 태어나면 어떻게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태어나서 없어지는 이치를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아, 이렇구나. 그걸 봐야만 살아가는데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사유종시야. 일이란 것은, 사람의 사는 일이란 것은 항상 끝나면 새로 시작되고 끝나면 시작되고 계속 파도처럼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물은
본이 앞세우고 사는 종을 앞세웠잖아요. 그렇잖아? 이게 재밌는 이야기인데, 내가 공부를 해가 지지가 않은데, 내가 현재 처하는 일의 끝을 알아야만이 새로 시작을 할 수 있잖아요. 이 일은 현재 내가 각자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 일을 이렇게 마무리하면 새로운 미래를 시작할 수 있어요. 이 시자는 득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은 다른 시작이 될 수 있죠. 전혀 다른 차원에. 그래서 종시가 돼, 종시. 종은 현재 처한 내에서 이 상황을 갖다가 잘 마무리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지소손해면, 그래서 그 먼저 하고 뒤에 할 바를 알면, 먼저 하고 뒤에 할 바를 알면, 살아가면서 내가 지혜가 열렸으니까, 깨달았으니까, 아, 이 순간에는 이 무슨 일을 먼저 하고 무슨 일을 뒤에 해야 되지? 그 흐름을 안다는 것은 이 머무른 지금 내 처지에서 희한이 열리는 거예요, 머리가. 그래 되면 뭐냐면, 그렇게 하면 근도, 그게 바로 도에 가까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에 가까운 사람이라는 건 바로 이 순간 속에서 자기가 어떠한 생각과 사고로 정리해서 바라볼 수 있는 희한이 열렸나 안 나, 그것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누구나 다 도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바로 이 순간에 내가 깨달으면은 이 현상계가 제대로 보여서 그 현상계의 흐름을 보면 그것이 각자가 처하고 있는 삶의 길을 정확히 알 수 있다고 하는 게 이게. 이게 그 도죠. 이러한 깨달음의 도에 경기되면 그 다음에 뭐가 되느냐. 이 맹자에 나오고, 맹자의 공손투상 이 회장 호연직이란 말인데, 많이 들어봤다네요. 호연직 많이 들어봤었죠? 그럼 호연지기가 뭐냐는 거지? 이 맹자의 제자인 공손투라는 사람이 선생님 호연지가 도대체 뭐예요? 이렇게 물어요. 이게 뭐냐? 감이 묻겠습니다. 하위, 무엇을 일러서 호연직이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공손투가. 도대체 호연직, 지금도 회자도 호연직인데, 그랬더니 맹자가 뭐냐면, 맹자가 말하게, 난언이라. 그거 참 말로 표현하기 어려워, 이거야. 호연직이는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기위기야 지대지강이라. 그 기되는 것이 그 기란 호연직이란 기가 되는 것이 지극히 크고 지극히 강해. 너무나 크게. 그래서 이직 양이 무해면 그것을 항상 꼭 빠르게 밀어붙이면 곧을 직자니까 곱게 밀어붙이면 곱게 밀어붙이면 그래서 양이 기를 양자 그 기운을 기려가지고 해치지 않는 거야. 잡념이 없다는 거야. 거기 몰입해서 해치지 않는다면 그러면 세구 천지지간 이 색자는 가득 찰 색자입니다. 가득 차다. 어디 물에 공기가 가득 차다 그렇지. 가득 찰 색자입니다. 그러게. 천지의 사이에 가득 찬 기운이 호연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호연지가 어디냐면 사람의 마음 속에 있거든, 호연지기가. 사람의 마음 속에 호연지가 있다고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호연지가 천지에 가득 찬다. 이게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죠. 내가 끊임없이 호연지기를 향해서 뚜벅뚜벅 양이 무예를 하게 되면 어느 순간에 내 마음속에 천지를 다 품을 정도의 의식이 확장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세구천지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한 존심에 있죠. 내 마음을 보존하는 속에서 이 호연지기도 있고 그 호연지기 속에 천지가 찬다네. 근데 그 다음에 또 위기야. 그 기되는 것이 배, 여, 도라. 요거는 명사와 명사에 있다 그랬죠. 이거 짝배자입니다. 그거는 의와 도를 짝하는 거야. 의라는 것은 미안하지만도 의라는 게 마땅히자인데 이 의를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데 의리 있다는데 어떤 상황마다 딱딱 맞게 되는 거. 시가 적중하는 거, 적중. 또는 시중인데 어떤 상황마다 딱 맞았을 때 사람들이 쟤는 참 의리 있다 그 말이거든. 의리란 거고 상황의 행동을 잘하기 때문에 의리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딱딱 맞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도는 바로 아까 했지만도 시약에 열려 걸어가는 삶이니까 직근 도회라 했죠. 도. 깨달아서 바로는 삶인데, 그래서 이것이 없다면 이 시잖아. 이것은 바로 이 호연직이죠. 호연직이 없다면 줄일 냈자인데 풍선에 바람이 빠지면 쭈그러지잖아요, 이게. 그렇듯이 쭈그러든다는 거예요. 이 호연직이 없으면 사람이 쭈그러든다, 이렇게 자꾸. 자, 요걸 강조를 했는데, 보세요. 그러면 이 호연직이 어디냐면, 지비소생이라. 또 의가 통하는데, 지비소생이라. 의가 모여가지고 생겨나는 바라. 살아가면서 항상 떳떳하게 살려면은 이게 점점 이렇게 커지가 당당해져가. 그러니까 지난번에 했지만도 천지간에 부끄럽겠죠.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도 부끄럽지 않고 부처님한테가 부끄럽지 않죠. 그 부끄럽지 않는 그러한 삶이 뭐냐면 지비에 모으기 있자. 지비. 항상 당당하니까. 그러니까 이 지비가 되니까 뭐냐면 내 마음에 당당 지비가 되니까 이 지비로 통해서 뭐냐면 마음속 호연지가 된다는 거예요. 걸림이 없다는 걸림이. 사람이 걸림이 없으니까 완전히. 이게 바로. 그래서 그 다음에 생략의 긴 문장 생겼는데 물 조장이라 했는데 요 다음에 이어지는 게 있는데 송나라의 어떤 사람이 벼를 심어놓고 이 벼가 잘 안 자라. 근데 어느 아침에 이게 안 되겠다. 내가 가서 빨리 자라게 했다 싶어. 그 논에 가지고 벼를 다 뽑아올래요. 다 뽑아올린 거야. 그리고 집에 딱 와서 뭐냐면 막 뛰어왔어. 그런 게. 얘 자식한테, 야, 나는 오늘 아침 큰일 나고 왔어. 정말 큰일 나고 왔어. 내가 지금 병날 정도 큰일 나고 왔었는데, 왜요? 그랬더니, 벼가 안 자라가지고 다 뽑아놓고 왔다는 거야. 어? 자식들 깜짝 놀래가면 다 말아 죽어버린 거야. 그게 조장이에요, 조장. 자라는 것을 돕는 거, 조장. 조장시킨다는 거, 여기서 나온 거죠. 뭘 조장하지 마라, 그죠? 조장. 그런데 그 다음 퀴즈의 맹자가 무슨 말을 했나, 그 당시에? 오늘날 시대에 그 당시에 조장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 드물구나. 그렇게 나왔어요. 급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조장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지비소생이 안 되니까 호연지기도 안 된다. 그 말하는 거죠. 호연지기가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해갖고 좀 더 이해할게요. 이 맹자 말인데 그러면은 이 지비소생할 수 있는 호연기를 키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뭐냐면은 이 지난번 해줬는데 이는 인심이야. 사람의 마음은 의지인 거야. 사랑이야, 사랑. 의는 일로야. 따뜻하죠. 의는 따뜻하게 사람이 가는 길 당당해야 돼, 이렇게. 그런데 그 길을 버려두고 말미암지 않아. 행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리고 방기심이 부지구하니 그 마음을 놓아버리고, 이렇게 안 되는 이유는 마음을 놓아버렸다는 거예요. 놓을 방기자. 마음을 놓아버리고, 그런데도 부지구라. 그걸 다시 구할 줄은 몰라. 찾을 줄을 알지 못해. 슬프구나. 애절아, 슬프구나. 인유, 개견이, 방즉, 지구주를 해야 돼. 사람들이 닭이나 개가 있으면은, 그걸 잃어버리면은, 틀림없이 그걸 찾는 걸 구해. 찾는 걸 알아. 그 구원 알아. 그런데 유방심이 부지구라. 사람이 자기 마음을 놓아버리거나 잊어버리고는 그걸 찾을 줄 모른다는 거야. 잊어버리고. 그래서 이게 핵심이죠. 학문지 띄우고 도는 학문의 길이란 것은 무엇 다른 것이 없어. 구기방심이라. 그 놓아버린 마음을 구한 데 있었다. 이게 존심이에요, 존심. 이게 존심이야. 놓아버린 마음은 왜 놓아버리냐면 사람은 살아가면서 내가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끊임없이 바깥에 유혹에 가지고 끌려가서 나는 껍데기에서 사는 것이 뭐냐면 이게 마음을 놓아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주인공 안 살고 바깥에 하도 유혹이 많으니까 맨날 여 끌려갔다 저 끌려갔다 하니까 나는 난데 껍데기만 존재, 껍데기만. 알갱이 없다는 게 아까. 그러니까 제대로 자기가 주인공을 못 사죠. 그래서 학문한다는 것은 바로 그 놓아버린 마음을 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이 공부한다는 것은 문자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속에 내재하고 있는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문자라는 것은 문자일 뿐이거나 뭐
많이 안다고 해서 국이 방심자로 잘 사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 공부하는 것은 문자를 아는 게 아니라 바로 국이 방심을 통해 자기가 주인공을 살아가는 거다요. 그래서 하나 더 할게요. 이것도 맹자. 이것도 중요한 거죠. 이 맹자가 신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했는데, 지인기심자, 그 마음을 다하는 자, 그 마음을 다한다는 건 뭐냐면, 요즘 말하면 명상참선하는 거죠. 가만히 자기 속에 자기 마음을 구경까지 가만히 내려다보는 거예요. 우물 속을 들어가고 자기가 잘 내려다보는 거예요. 그걸 내려다보면 지기성이라 그 속에 자기 생명의 근원, 마음 심자 살생자 내가 하늘로부터 온 내 생명의 근원이 아니 그 부모님에서 왔구나. 그럼 부모님의 근원은 또 그 부모님의 근원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생명의 근원을 알게 된 거예요. 삶의 근원. 그러면 지기성이면 그 생명의 그 성을 알게 되면 그러면 지천이야. 하늘 알게 된 거야. 하늘이 단대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자, 나라는 존재가 있다면 이 나라는 존재의 그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제가 보면 이 마음속에 대한 이제 부모님이 계실 거고, 이 부모님의 근원에 올라가면 뭐냐면 이게 천에 있다는 천. 이게 바로 내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방법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게 바로 지천이 지천. 내 속에 하늘이 있다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기심, 양기심. 여기서 존심이 나온 거죠. 존심편이 나와요. 그래, 그 마음, 이런 한 마음, 하늘을 알고 하는 이 마음을 보존해서, 그래서 그 자기의 본성의 성품을 잘 길러가는 거. 내 속에 있는 순수한 삶의 근원인 성을 잘 길러가는 거. 이게 소위 사천이야. 하늘을 섬기는 방법이야. 하늘을 섬기는 방법은 하나님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속에 내재하고 있는 하늘을 잘 받들어 모시면서 자기 존심을 잘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존심편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자기 마음 섬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동학에서 인내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내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건 사람 속에서 볼 수 있다. 그 말은 똑같은데. 사람 속에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뭐냐면 일찍 죽을려 오래 살 수 있어야 돼. 일찍 죽고 오래 사는 것이 불의 두 가지 아니야. 즉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두 가지. 그래서 수신이 사지나 몸을 닦아서 기다리는 거야. 때를 기다리는 거지. 몸을 자기 수양을 하면서 흐름을 타는 거죠. 기다리 사자. 이게 뭐냐면 소위 인명이야. 자기 명을 자꾸 세워가는 거예요. 자기 명을 세워가는 것은 끊임없이 수신을 해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 하늘하고 통하는 거죠. 뭐.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존심이라는 말이 여기서 아주 중요하게 되죠. 여기서. 맹자에서. 그 다음에 하나 더 볼게요. 이 유화철학이 지금 존심의 핵심을 책정하는 건데, 이건 서경에서 나와요, 서경에서. 인심, 유의하고 도심, 유면이 유정, 유일하여 윤직, 골적이라. 자, 사람의 마음은 오직 위태로워. 왜? 유혹에 너무 쉽게 끌려간다는 겁니다. 이런저런 유혹에. 갈등에, 번뇌하고, 고해하고, 괴로워하고. 그 도심, 진리의 마음은 누구나 자기 속에 있는데 너무 미약해. 이 마음이 큰 데 있다면 욕망에 끌려가는 마음 많은데 이 도심의 순수한 영혼의 마음 조그만 구석에 있는 거야. 이거는 전부 다 유혹에 끌려가는 인심이야, 인심. 그런데 사람이 공부한다면 이걸 자꾸 이렇게 확장시켜 가면은 자연지 이렇게 유혹에 끌려가는 마음이 적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는 방법이 뭐냐면 유정. 정은 정의롭다는 것은 이 잡다한 걸 하나로 이렇게 모으는 게 정의로운 거예요. 이거 뭐 정의롭게 정리한다는 거예요. 오직 정의롭게 이렇게 모아가지고 유일 한결같이 하는 한결같이. 그래서 유은 진실을 윤자, 집은 잡을 집자, 골은 그골자, 그기자 통하는데 그기자. 그골자. 그래서 진실로 그 마음을 갖다가 마음 가운데를 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서경에서 중요한 신법입니다. 서경이 벌써 굉장히 오래된 건데 거의 한 5,000년 전인데 4,000년. 그때 이 윤직 골중을 하면 뭐냐면 이런 사람이
그 당시는 왕이 된다고 정의한 거예요. 이런 마음의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라야 왕이 된다는 거죠, 바로. 그 이야기한 거예요. 한 번 더 할게, 하나 더. 이거는 논어와 요할편에 나오는데, 요 임금이, 너희자, 너수나, 이 너희자는 오늘날 중국어에서 보면, 니하오, 그럴 때 이게 니자인데, 이 니자가 이 너희자 쓴 거예요, 여기서. 바로 너희자, 이어서 온 거예요, 너희자에서. 이 초소인데. 너수나, 요가 수은한테, 요 임금이 수은 임금한테 왕권을 물려주면서 수은한테 부탁하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권력을 이양하면서 부탁한 말인데, 자, 너 수은아, 천지 역수 제2궁이라, 하늘의 역수는 하늘의 흐름이죠. 달력과 같은 게. 저 참나만상의 변경에는 하늘의 역수가 너의 몸에 있어. 너 몸을 잘 이렇게 수양하고 관리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윤직 기중이라 똑같은 말이야. 아까 그 기자. 진실로 그 너의 마음을 딱 잡아. 너의 마음을 딱 잡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면 이 천지 자연의 역속을 다 할 수 있는 거야. 이 마음속에. 이게 바로 존심이죠. 똑같이. 그래서 사회가 공고하면 철록의 영은 끊어져. 그래서 수은역, 이명, 우라이라. 수은임금이 또 우임금이 답을 밑에 우임금한테 이것으로서 명한 거야. 이 똑같은 말이야. 윤직골증 해갖고. 지도자는 많은 지식을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 들어서 하늘의 이치를 터득해서 그 하나님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면 그게 바로 왕이라는 거예요. 존심이 핵심이죠. 그러니까. 오늘 존심편에서. 이 전부 다 유화사상이 끌고 온 건데, 지금까지 했던 유화사상이 전부 다 이야기들이 뭐냐면, 전부 다 존심하는 방법인데, 존심의 방법이 어디냐면 바로 자기 마음 속에서 자기 속에 자기가 몰입해 가면 그 몰입해 가는 가운데서 바로 존심을 할 수 있는 해안을 얻을 수 있다는 게 지금 전부 다예요. 이 유화사상의 핵심이 전부 다. 그리고 존심에 나왔던 거 아까 했지만도 저어서 나온 거고, 명자에서 이게 여기서 존심이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이 전체가 이 존심편에서 말씀드린 거는 이 존심이나 마음을 보존한다는 것은 그냥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속에 있는 걸 자기가 찾아가서 터득한다는 의미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자기 속의 내작을 갖다 스스로 다시 깨달아서 알고 터득한다. 그런 의미인 거죠. 이게 바로 존심입니다. 이거는 다음에 할까 싶으네요. 이게 다음에 한번 하고 싶었던 건데. 이거 보이세요, 이거? 이 그림 보이세요? 뭐 하는지? 기도하네. 가파이 부처님처럼 앉아가지고 기도하네. 사람이 명상에 빠졌는데, 명상에 들어가가지고, 눈이 덮여도 그냥 있는 겁니다, 이렇게.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인 가서, 달라이 라마 있는 다름살라에 가지고, 수도하는 분들한테, 저걸 해요. 연구를 해요. 그런데, 사람이 명상에 들어가가지고 깊숙이 들어가면 손끝, 발끝의 온도가 15도 전후까지 올라간답니다. 그걸 쉽게 찾으니까. 그래서 이 눈 속에 들어가도 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존심편 아까 하면서 얘기했지만 또 자기 속에 자기가 몰입해 들어가면은 그 속에 빛과 같은 에너지가 결국은 자기를 이렇게 활성화시킨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또 명상에. 좀 있을 수 있겠네. 예? 명상을 하고. 예. 정신력으로 자기가 집중을 해가면 그 자체 넘어가 버리죠. 하여간 이거는 다음 게 한번 할게요. 이게 지금 현재 이 팔궁도고 이제 이 상단전은 인당열이고 중당전은 가슴이고 하단전은 기회인데 요게가 용천열인데 이 용천열은 지난번 말씀드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몸을 일깨울 때 용천열 두드려주는 게 굉장히 몸을 빨리 깨우는 도움이 됩니다. 이게 용천열. 그러나 이 노공열인데 이거는 정심의 노공열인데 이게 노공열인데 노공열은
손바닥 장심이 있는데 여기는 어깨에 힘이 빠져야만 손바닥이 시원해지는 겁니다. 어깨에 빠져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근데 이건 다음 기회에 한번 하도록 언제 기회 되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대목을 한번 하고 되겠습니다. 경행록 띄우고 운 띄우곤 좌 띄우고 밀실을 여 띄우고 통과하고 띄우고 촌심을 여 띄우고 용마면 가 띄우고 명관이라. 자, 아까 했지만도 이 존심을 통해서 자기 내면의 의식이 몰입해 들어가면 내 속에 내재하고 있는 하나님, 진리를 깨달으니까 내 속에서 영성이 밝아진 거야. 하나님 기운이 밝아지고 진리가 밝아지는 거야. 밝아지니까 좌밀실, 밀실이라는 건 아무도 보지 않은 방 안에 앉아 있는 게 밀실. 비밀스러운 방이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 방 안에 앉아 있는데도 같을 했자 통구, 네거리 걷다 통할 때 네거리 통하는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저 길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본 그 안전을 같이 하는 거예요. 내가 방 안에 가만히 있어서 삼라만상이 다 보는 거죠. 왜? 내가 의식 있게 해가지고 내 속에 있는 신성이 밝아지면은 내가 어디가 있든지 부끄러움이 없을 만큼 당당한 그런 삶의 모습이 뭐냐면 이 좌실, 아무도 보지 않는 방 안에 앉아있는데도 이 네거리 가운데 모든 사람이 반짝이는 같은 훤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당당한 삶이죠. 시원하고 아주 맑고. 그 다음에, 이 말모로자입니다. 말모로자. 촌심이란 것은 자그마한 마음을 해야 돼. 자그마한 마음. 이 조그마한 마음을 갖다가 다스린 거. 뭘로 짜니까. 말모로자거든. 그 조그마한 마음 다스리는 것 갖다가 여육만 6마리 말 다스린 것 같이 해야 돼. 6마리 말이라는 건 구원받고 얼마나 다시 힘들어. 말이 다 동하니. 그렇듯이 사람이란 것이 마음이 6마리 말보다 더 많은 잡념들, 번뇌, 망상들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다 다스린다는 거 똑같은 거죠. 6마리 끄는 마차를 다스린 것 같이 그 마음, 복잡한 마음을 다 다스려가지고 집중하는 거죠. 그게 바로 여육마예요. 조그마한 마음 다스리기. 그러면은 가명과 면할 면자 허물 같은 허물을 면할 수 있다. 가능보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뭐 할 수 있다니까 허물을 면할 수 있다. 가면 허물 같다라는 건 지나칠 것 같다거든. 사람이 뭔가 지나쳐가지고 문제 많이 쓰는 거죠. 과유불급이라고. 과유불급이란 말 들어보셨죠? 그건 무슨 뜻일까요, 그게? 예? 마음을 욕심으로 넘치는 거예요. 이거는 같은 요자입니다, 실은. 과는 불국 같다는 말이죠. 과는 또 같다. 같다, 과나 불국은 다 똑같은 거다, 그냥. 똑같은 말이에요. 과유불급. 예. 같은 요자. 지나친 것이나 미치지 못한 게 똑같은 거예요. 왜? 육아 철학의 핵심은 시중에서 상황에 적중해야 되는데 잘나 똑해서 앞서 뛰어가는 사람이나 못 나가 부족한 사람이나 이 자체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예. 이거 유자가 해석 잘했단 말이에요. 같을 유, 과유불급. 과는 불국과 같다. 예. 그런 문제를 지금 현재 하는 거죠.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계양시 띄우고 운. 계양시는 지금 앞에 한번 해석을 안 썼는데, 소광절이라고 쓴 그 사람입니다. 그 소광절은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선천, 후천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날 영향 끼치는 그런 사상가인데, 그 사람이 쓴 시가 계양시인데, 이 계양이란 말은 요임금 시대 때 나온 노래에서 나온 겁니다. 태평성대, 요임금 때, 요임금이라는 사람이 정치를 너무 잘하니까 사람들이 임금을 몰라도 된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가령 노인네들 땅바닥 치면서 격양이가 칠격자, 땅양자거든. 땅 우리가 나지 않으니까 땅을 치면 노래하는 거예요. 임금이 뭐 필요하냐니까. 배고프면 말이야 밥 먹고 물 마시면 웅을 파서 먹으면 되지. 이런 식으로 태평성대라고 하는데 그 시골이 그를 부기를 여장 띄우고 지력 띄우고 구인된
중리 띄우고 소년 띄우고 합봉우라. 세인은 불에 띄우고 청천 띄우고 이하고 공사 띄우고 신심 띄우고 반야 띄우고 쓰니라. 참 재미있는 말인데 기왕실에 부하고 귀한 것을 이 장자는 가질 장자입니다. 이 장자가 보통 한 20개 내지 30개 뜻이 있습니다. 장자가 굉장히 뜻이 많습니다. 이 장자는. 장차장, 미래장, 장수장, 가질장 있는데 이건 가질장일 것 같아요. 자, 지혜와 힘을 갖다로 힘으로써 구할 수 있을 구해서 가질 수 있을 것 같으면 지력으로 구해서 가질 수 있을 것 같으면 가질 적자니까 지혜와 힘으로 구해서 가질 수 있을 것 같을 때는 말이죠. 그러면 중리는 공자죠, 공자. 공자는 소년 젊었을 때 봉우라 제후에 봉해진 것이 합해졌을 거다. 즉 제후가 됐을 거라는 거죠. 물에 좋아서. 그게 아니란 거예요. 인생이란 거. 헛되게 이런 데 빠지면은 존심이 안 되는 거죠. 헤매는 거죠. 존심을 주죠. 그래서 그리고 세상 사람들, 세인들은 불에 이해하지 못해. 무엇을? 청천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이 청천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 뭐냐? 자기가 자기를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청천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자기밖에 없거든. 자기가 자기 속에서 자기를 보면 왜? 북이란 것은 바깥에 존재하는 건데 내 인자는 바깥에 있는 건데 자기가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내 청천은 자기인데 청천의 뜻은 자기 자신에 있으나 그걸 가만히 이해해 보니까 지난주에 안분 했죠. 안분. 자기 분수를 알게 되니까 실없이 부귀에 끌려다니지 않는 거죠. 부귀에 끌려가다 한평생 헛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냥 허수아비처럼 살다가 잘못하면. 그러나 내 속에 내재하고 있는 하늘의 참뜻을 갖다가 딱 이해하고 나면 이해를 한다면은 그러면 자연지에 자기 분수에 행복하고 즐겨 살 수 있죠. 행복과 불행이라는 부귀 속에 있는 게 아니니까. 절대 부귀가 안 되거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거기 가다 부귀에 끌려가가지고 이 하늘의 뜻을 갖다 이해하지 못하고, 즉 자기가 자기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러면서 헛되이, 공은 헛될 공자입니다. 헛되이 사자는 하여금 사자입니다. 헛되이 몸과 마음으로 하여금, 심신으로 하여금, 몸과 마음으로 하여금, 반야니까 한밤중이죠. 12시 전후. 한밤중에 앉아가지고 근심하는 거예요. 한밤중에 앉아가 고민하는 거죠. 그렇지 자야 되는데 다 잊어버리고. 이 다 잊어버리고 잘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청천의 뜻을 이해하고 자기 분수를 알겠다면 필요 없는 욕망 때문에 번뇌할 필요 없는 거야. 자는 거지 편하게. 콕콕 자는 거지. 이 코를 골고 잔다고 하면 생각해보세요. 보통 등산할 때 어지간하면 힘들 때 그 골고 하잖아요. 응? 이 굉장히 힘들었을 때 가쁜 내. 그런데 잠잘 때는 보면 숨을 굉장히 가쁘게 쉬거든요. 근데 잠잘 때 엄청난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잠속에 엄청 일을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피를 확 풀고 그냥 새기만 하는 거지. 그런데 그때 잠 못 온다고 괴로워한다는 것은 이 헛된 부귀에 끌려가지고 자기 분수를 모르고 그냥 헤매고 사는 거지 뭐.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공인데 조심하는 게. 그래서 이게 이 기왕시 말하는 것은 이 부질없는 부귀에 끌려다니지 말고 청천의 뜻을, 즉 하늘의 뜻을, 내 속에 있는 하늘의 뜻을 이해하고 하면은 한밤중에 잠 잘 자면서 편하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 두 번째 시에 갖고 있는 핵심 내용입니다. 이렇게 좀 쉬겠습니다.